하나님 말씀 잠언 28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28장 15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10월 4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10월 4일자 본문 잠언 28장 15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943쪽 4쪽입니다.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토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구분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보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률이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명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악인과 의인의 삶에서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또 그 결과 또한 다르고요. 악인은 포악하게 압제하며 탐욕을 부립니다. 반면에 의인은 자신의 일에 성실하죠. 그리고 정직한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악인은 욕심이 많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다툽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죠. 그렇지만 의인은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의인의 결과는 구원이지만 악인은 결국 망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의인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의인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5, 16, 17, 18절,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올곧은 길로 걸어갑니다. 의인은 올곧은 길로 쭉 계속 걸어갑니다. 의인의 삶에는 공의와 정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길은 굽었습니다. 꼬였습니다. 왜곡되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합니다. 공의와 정의 따위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합리와 핑계에 급급한 것이죠. 그럼 악인은 어떻게 살아갈까? 자신의 지위 그리고 권세로 악한 자를 압제합니다.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의 피를 흘리며 죽어가도 거기에 개의치 않습니다. 남에게 포악하죠. 반면에 의인은 탐욕을 미워하고 또 절제하며 자족합니다. 자신의 권세를
남을 이롭게 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이것이 의인의 특징입니다. 또 힘이 없는 약자라고 해서 차별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또 자신이 아는 사람이라고 불의를 행하는데 봐주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공의롭고 공평하게 대합니다. 이런 결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의롭게 살아가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굽은 길로 걸어가는 이 약한 자들에게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함정에 자기가 스스로 빠져서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꾸 하나님이, 예수라는,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라는 갑자기 악당이 나타나가지고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으면 지옥, 믿으면 천국, 뭐 이런 식으로 협박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냥 지옥에 가는 거예요. 뭘 특별히 하지 않아도. 자기가 저지른 죄,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자기 스스로 빠져서 망하는 것이죠. 구원이 뭡니까? 그 가만 내버려두면 지옥에 갈 것을 끄집어내는 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건져내는 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내버려둬, 내가 살든 어떻게 살든 내버려둬, 그거는 구원이 아니에요. 그냥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가는 것이죠. 저는 그거 보면서 가만히 내버려둬 보세요. 아무것도 건들지 않았는데 가만히 내버려둬 보십시오. 근데도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뭐 특별히 거기다가 막 이렇게 해롭게 하고 해치지 않았어요. 근데 내버려두면 시간이 지나면은 좋아지는 쪽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항상 보면 뭐 하는 거죠? 망가지고 사가지고 사그라지고 없어지는 쪽으로 간다 이거예요. 우리 자연의 법칙에도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성한 것이 어딨냐고요. 세월이 지나가면 돼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악인의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탐욕을 멀리하고 또 있는 것에 자족할 줄 알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상응하는 은혜를 주시는데 장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기억하십시다. 의인은 완벽하다고 여러분 잠언에서 말하는 것이 퍼펙트하다, 무결점이다, 요만큼의 죄도 짓지 않는다, 흠결이라고는 하나도 찾을 수 없다. 그게 그런 상태, 그런 사람을 의인이다 이렇게 성경이 잠언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허물과 실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오히려 저는 태도와 방향, 마음가짐,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어느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방향성이 중요하거든요. 해바라기처럼 이렇게 해가 뜨는 쪽으로 하듯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올곧은 길로 가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완벽해서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올곧은 길로, 바른 길로,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며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19절에서 24절입니다. 19절에서 24절 이문단인데요. 자신의 일에 성실한 것, 자신의 일에 성실한 것을 의인의 길이라고 의인의 삶, 의인의 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의인과 악인은 삶의 태도에서 차이가 난다고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의인은 성실합니다. 가로질러 가는 지름길처럼 보여도 옳지 못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거기로 가지를 않습니다. 또 자신이 맡은 일에 성실하게 감당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또 속히 부자가 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쉽게 벌면 쉽게 쓰죠.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쉽게 벌리는 돈은 쉽게 씁니다. 저 이렇게 남자들 보면은 허세 부리는 거 있잖아요. 막 팁하고 이렇게 티 막 부리고 뭐 이러잖아요. 전 99%로 쉽게 번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렵게 번 돈을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안 돼요. 자기가 피땀이 들어가고 노력이 들어가고 정말 에너지가 들어가고 죽을 고생해서 그렇게 벌으면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눈먼 돈이에요. 자기도 그런 식으로 번 거예요. 부정하게 잘못되게 그렇게 벌었기 때문에 쉽게 쓰는 거예요. 돈이 쉽게 벌리면 쉽게 씁니다.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허비하는 거예요. 허튼 데 쓰는 거예요. 전혀 굿자처럼 인색하게 군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써야 될 때는 과감하게 써야 되죠. 그런데 허투루 쓰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네, 쉽게 벌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죠? 통계를 냈어요. 로또 맞은 사람, 로또 맞았어. 전 그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 로또한테 맞은 거예요. 맞아요. 아주 적절한 표현이에요. 로또한테 얻어 터진 거예요. 맞았어. 진짜 로또한테 맞았어요. 아주 좋은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조사를 했는데 그 잘된 케이스보다 안 된 케이스가 훨씬 더 많아요. 왜 그럴까? 갑자기 돈이 생기니까 새카맣게 똥파리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 보고 뜯어먹으려고 달라붙는 거예요. 깨평줘 뭐줘 뭐 이래가면서 싹 뜯어먹는. 그거 없으면 사이가 나빠지지 않은데 돈이 생기니까 의의가 상하고 관계가 깨지고 기대가 생기고 뭐 이래가지고 서로 갈기갈기. 차라리 그게 없었더라면 그렇게 안 살았을 뻔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추적해 보니까 거지처럼 살아요. 없을 때보다 차라리 로또 안 샀을 1등 안 될 때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거예요. 그 못한 게 사는 거예요. 없어라면 그렇게라도 살아가는데. 제가 지난 주말에 제가 이렇게 서울에 갔는데 어머나 이 웬줄이야? 웬줄이야? 내가 그렇게 생각했더니 어머 임박했나 봐요. 로또 그거 발표하는 게 쭉 줄을 서고 있더라고. 난 왜 줄을 여기 서 있나 그랬더니 로또 파는데 거기 쭉 그 줄 서 있더라고. 아이고 한심한 인간들아 내가 속으로 했어. 성실하게 벌어 성실하게. 그렇게 살지 말고 그냥 속으로만. 이들은 삶의 모든 기준을 어디에다가 두냐면은 재물을 얻는 거에만 집중을 해요. 재물을 얻는 것에만. 보세요. 삶의 가치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 따위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를 뭘로 가늠할 거냐고요. 계량화 수량화할 수 있는 돈으로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참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삶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주신 사명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걸 모르니까 어떻게 상대적으로 내가 더 성공하고 상대적으로 더 우위에 있고 내가 인생을 잘 살았다고 뭘로 할 거냐고요. 비교를 할 수 있는 건 뭘로 할 거예요. 질량으로 그 어떤 걸로 비교할 수 있겠어요. 계량화할 수 있는 수치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쉬운 게 돈이에요. 얼마만 어느 몇 평에 살아? 몇 억 집에 살아? 어디에 살아? 강남에 살아? 뭐에 살아? 이러가면서 자산이 얼마야? 무슨 차 타? 뭐 연봉이 얼마야? 뭐 이런 거 갖고 비교를 했고 내가 성공했네. 나는 삶이 성공했네.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강남에 살고 뭐 자산이 100억이고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아이고 정말 택도 없는 소리. 그러니까 인생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를 그런 사람 보고 당신 악인이야 이렇게 말하면은 펄쩍펄쩍 뜁니다. 내가 왜 악인이냐고. 근데 성경에 비춰서 싹 들이밀면 오늘 말씀을 갖다 대면 악인이에요. 오로지 인생의 목표가 돈 버는 데 있고 돈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남을 평가하는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매우 불행한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 뭐 1억 1억 모으는 방법, 굴려서 10억 만드는 방법. 뭐 유튜브 들어보세요. 맨날 그런 얘기만 해요. 자산을 갖다 뭐 쉽게. 그럼 니만 알지 왜 나한테 알려줘? 난 그거 보면 이상해요. 왜 그걸 알려주냐고? 너만 몰래 알고 있지? 바보예요. 그런 거 듣는 사람들은 진짜 바보예요. 그런 비밀이 있으면 왜 나 공개하냐고요. 지만 혼자서 해가지고 해먹지. 근데 그걸 또 쫓아 따라해요. 진짜 어리석기 짝이 없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니까 부정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강탈도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니까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많이 가지면 성공이니까 이게 악인의 삶 아니에요? 이게 악인의 삶이잖아요. 근데 막상 다 살아보고 관뚜껑을 덮어볼 때 인생에 지름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고
수고한 대로 먹도록 하십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이것이 계속 유지되고 계속 그 원리가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이게 유지가 안 되면 정말 억울할 사람들 많을 것 같아요. 자신이 수고하지 않는 소득을 원하지도 않고요. 그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얻는 소득에 대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자기 땀과 노력을 통해서 얻는 소득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부정한 방법을 써서라도 쉽게 재물을 얻자는 그런 제한과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기 계시다면 우리는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매사에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살고 또한 하나님 주어진 것에 감사할 줄 알고 자족할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의인의 삶이고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산다고요? 자신의 일에 뭐 한다고요?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성실함이, 정직함이, 신실함이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신뢰감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신뢰감을 주기 때문에. 그럼 세 번째 갑시다.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인데요. 의인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의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인은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가 다음 주에 이제부터 묵상이 들어가는데 목요일부터 들어갑니다. 다음 주.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강조점이 그거예요. 또 늘상 제가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믿는 것을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의로움의 근거로 여겨주셨어요. 왜 그게 말이 돼요? 말이 돼요. 모든 기준과 모든 판단과 모든 하시는 것은 누가 결정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권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그거야 라고 하면 그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아무런 토달 권한도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신뢰하는 자를, 신뢰하는 믿음을 네가 의롭다라고 쳐주는 근거로 삼아주신다는데 누가 뭐라 그럴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한데요? 의로워야 우리가 형벌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지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고 화목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의로움이 중요한 거예요. 그 의로움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신뢰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이란 그렇게 있는 것이지 완벽한 흠결이 하나도 없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믿음의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요. 하나는 신뢰한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을 믿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뭐죠? 저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니란 걸 나는 뭐라는 거 신뢰해요 그 뜻이잖아요. 근데 믿음이라는 게 또 하나 속성이 있어요. 기댄다는 속성이 있어요. 기대. 난 저 사람을 믿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저 사람께 의지해요 라고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신뢰해요, 기대요. 하나님은 자신을 그렇게 여기는, 그렇게 대하는 자를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신다고요. 이거 참 굉장히 기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어주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대고 의지하고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온판 기대고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고 그 느낌 아시죠? 우리 지난번에 그 김영웅 해수욕장 갔을 때 개 있잖아요. 개 보셨어요? 나유리 막 겁도 없이 뭐 달려드는데 난 그 개의 표정을 잘 봤어요. 주인과 얼마나 밀착 관계가 있는지 개를 훈련쟁들을 그걸로 좀 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항상 눈빛이 어디가 있냐면 주인의 눈빛과 맞닿아 있어요. 여러분 그거 못 느끼셨어요? 저는 동물을 좋아해서 유심히 관찰한다니까. 항상 눈빛은 어디? 주인의 눈빛과 연결되어 있어요. 사실 개가
물 깊은 데다 들어가는 거 겁나요. 근데 덤벙덤벙 들어가는 이유는 주인이 가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가? 굉장한 신뢰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신뢰관계. 주인이 나를 구해주고 책임져주고 보호해주고 뭐 다 할 거라는 어떤 전폭적인 그 어떤 믿음, 신뢰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개가 지금까지 여러 동물이 있었는데 그 사람 그런 식으로 사람을 신뢰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종족이 멸절되지 않고 살아남은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물에 빠져갖고 나오는데 보세요. 어머, 지 새끼도 그렇게 하네. 수건 갖다가 개 털 털고 닦아주고, 아이고 지극정합디다. 그러니까 뭐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하는 것이죠. 자, 개도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데 주인한테, 개도 주인한테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가만 보면은 옆집 아저씨처럼 돼. 어떨 때는 잘해주면 고맙고, 그냥 못하면 댐벙댐벙하고, 그냥 본척 그냥 멀리 하자니 좀 찜찜하고, 인사하자니 좀 찜찜하고, 또 가까이 가자니 뭐 그렇게 달갑지도 않고, 뭐 이것저것 잔소리할 것 같고, 뭐 쭉 이렇게. 이런 하나님 그 정도 생각해요. 쳐다보는 거예요? 아, 눈빛 교환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냥 모르는 척 해주세요. 그냥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게 좀 신경 좀 꺼주세요.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만 좀 나타나 주시면 안 될까요? 뭐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떨까요? 참 서운하지요. 참 서운하죠. 이건 꼭 나한테 아쉬울 때만 찾아오더라. 하나님은 막 알콩달콩 아시죠? 알콩달콩. 우리나라 말 참 좋아. 알콩달콩. 이래가면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뭐 이래가면서 그냥 아주 시답. 우리 연애할 때 보면은 애들하고 놀 때 보면은 그 꼬맹이들 손주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노는 거 보세요. 별 시답지 않은 거 같고 뭐 그거 갖고 그러니까 유치하게 짝이 없는 거 가지고 막 그거 재밌다고 막 하고 까르르 거리고 웃잖아요. 여러분 그거 못 느끼세요? 다 해보셨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유치할까? 하나님 입장에서. 근데 우리랑 같이 보조를 맞춰가면서 알콩 달콩 뭐 이러면서 주거니 받거니 이러면서 애가 무슨 말하고 맨날 했자요. 그러면 너무 이쁜 것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다 그럴 거라고 난 여기져요.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뭐라고 이러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하면은 씩 웃으실 것 같아. 그리고 흐뭇해하실 것 같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 보면 웃길 것 같아. 가만 내가 생각해도 내가 행동이 너무 웃길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안 웃겨요? 나 혼자 그러면서 뭘 내가 의식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되게 웃기시겠다 이 모습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 모습 보고 되게 웃기겠다 하늘에서 보고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나도 봐도 웃기겠는데 이런 게 웃긴데 내가 스스로 나의 행동이 웃긴데 하나님 보면 되게 웃기겠다 이런 생각이 순간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교감을 해가면서 하나님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세요. 우리 먹고 살고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막 이런 심각한 이런 거 몰라. 전 몰라도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뭐 무책임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걔들은 그냥 그런 거 몰라요. 그냥 지금 이 순간 주인과 함께 있는 게 그냥 돼요. 그냥 그 순간이 계속 지속되면 내 인생이 행복한 걸?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그냥 지속하면 행복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냥 더불어 그냥 계속 그렇게 가는 건데 뭐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지는데 뭐 내가 신경 쓸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즐기면서 놀면서 논다는 표현이 좀 하나님과 논다는 표현이 좀 그래요, 그죠? 그래서 나는 그게 이상하지 않아.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즐기면서 하나님과 놀면서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거 이게 전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주야 막 이런 부담스러워 나는. 나 그런 분들 보면 상당히 부담스러워. 막 믿음이 좋게 느껴지지 않아요. 되게 부담스러워 그런 분들은. 신앙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막 억지로 막 인위적이고 막 가식적 이러지 않아요. 굉장히 편안하고 릴렉스하고 내추럴, 그러니까 자연스럽고 그냥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막 악다구니 쓰고 막 이 악물고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나일이 지 혼자 살아 그래봐. 지가 지금 지 혼자 살 것 같죠? 저 나가봐. 혼자 지 혼자 있어보라고 그래. 1시간도 못 돼서 코피 터져갖고 온다든지.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 없이 살 것 같죠? 마음대로 살면 살 것 같죠? 지가 막 뛰어다니고 그럴 것 같죠? 그래서 소리 나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나 마음을 믿질 않아요. 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자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니 욕심이 생기고 욕심이 많으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산다고 또 풍족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조금 부자는 돼요. 근데 인생 다 까먹어요. 그 대가가 너무 커요. 그렇게 욕심 부리다가 생긴 분은 오히려 있는 것으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때 신기하게 궁핍하지 않아요. 이건 참 신기한 비밀인데요. 이건 해본 사람만이 아는데요. 난 그건 벌써 거지 됐어야 돼요. 신기하죠? 신기하더라고. 왜 그런가 했더니 하나님이 샘물처럼 떠먹으면 샘물이 올라와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니 잘 퍼주는 사람한테 하나님 공급해줘야 잘 퍼줄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샘물을 떠먹어야 헛물이 나가고 샘물이 나오는 거지. 오히려 외면하는 자에게 저주가 임한다고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의 어떠함을 믿게 돼 있어요. 뭔가 믿게 돼 있어요.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자기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을 믿는 자는 비참해질 것이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고요. 주를 믿는 자는 복이 있을 거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 어떻다고요? 의인은 하나님 의지하고 산다. 두 가지예요. 믿는다는 거 두 가지 속성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는 신뢰한다, 의심하지 않는다. 또 하나는 기댄다. 이 두 가지 그 속성을 잊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레마의 말씀이 18절 말씀.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믿는 자는 함부로 살지 않죠. 하나님이 제시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죠. 또 쉽게 살려고 요령을 부리지도 않아요. 굽은 길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래 가지 못하고 곧 넘어질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건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당장 그 결과가 드러나지 않아도 최후 결산이 있음을 믿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하죠. 그 쌓여서 그 삶을 이루어내는 것이죠. 오늘 하루의 삶이 성실함이 내일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전 스포츠에서 야구, 축구 뭐 이런 거 좋아하는데 야구 있잖아요. 야구 더블 헤더라는 게 있어요. 우천 때문에 경기를 못 해가지고 1차전, 2차전을 같은 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이제 게임을 하고요. 좀 쉬었다가 오후에 또 두 번째 게임을 못한 게임을 두 번 연속으로 해요. 1차전에서 우리 팀이 졌어요. 아 오늘 틀렸네. 1차전 틀리고 2차전 하자. 그리고 대충 하면요 2차전 또 져요. 제가 스포츠를 통해서 이제 교훈을 얻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요. 질 때 지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물고 늘어지고 끈질기게 해야 2차전을 이길 가능성이 있어요. 쉽게 포기하는 사람은 그 다음이 없어요. 오늘 하루에 성실하지 않는 사람이 내일 성실할까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오늘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끝내고 가요. 근데 내가 하루 넘어서는 일은 감당하면 안 되지만 내가 오늘 해야 되는 어떤 플랜이 있어요. 이런 스케줄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은 뭘 해야 되고, 오늘은 22일 주일 끝내야 되고, 내일은 뭘 해야 되고, 내일은 스케줄이 오전에 있고, 저녁에 있고, 중간에 뭘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할 일, 중요한 일이 뭐고, 내일 꼭 누구한테 전화해야 되고, 누구 무슨 일을 처리해야 되고, 이런 일이 있어요. 금요일은 풀로 뭘 하고, 토요일은 어떻게 하고, 목장 가고, 뭐 이렇게 다 계획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내일을 모르잖아요. 근데 하루의 성실함이 쌓여가지고 내일이 되는 거예요. 미래가 쌓이는 거예요. 그냥 하루만 성실하면 돼요. 하루씩 성실하면 돼요. 하루씩 내가 할 일을 퍼펙트하게 다 이제 해내는 거예요.
해내는 거죠. 그게 쌓여서 인생이 그 성실함으로 이어지는 것이지 전체를 다 뭐 완벽 이런 게 안 돼요. 그냥 하루하루 꼬박꼬박 해야 할 일이 성실하게 매일매일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시간 허투루 쓰지 말고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꽉 채워서 최선을 다해서 낭비하지 말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돌아가는 것 같아도 굽은 길로 가지 않고 곧바로 가기 때문에 성실하기 때문에 보상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의인의 길에 대해서 얘기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첫 번째는 어떻게 한다고요? 올곧은 길로 간다고. 지름길 좋아하지 않는다고. 쉽게 가려고 하지 않는다고. 무단횡단하지 않는다고요. 얼마나 이게 좋아. 여기 무단횡단하기에 딱 좋은 코스 아니에요? 일로 가기 싫거든. 여기로 가기도 싫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바로 넘어가고 싶거든. 그러다 죽는 거예요. 넘어가려고. 두 번째로 못합니까? 자신의 일에 어떻게 한다고요? 성실하게 매일매일에 감당해야 될 일을 해내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 믿는데 그게 신뢰한다, 의지한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이 192장 부르고